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어졌다면 수포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찾지 못하게 마치 추리 소설처럼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찾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주신, 풀어가라고 찾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유혹에 빠졌고 옛날에 살았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에요. 저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 말씀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근데 이 명령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속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명령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2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옛날에 주신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게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야 그게 가장 올바르게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능가하다 또는 특별하다, 놀랍다. 근데 능가하다, 특별하다, 놀랍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너의 영역 밖에 있을 만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네가 알 수 있는 그 밖에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고 놀라 자빠질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다 지금 알고 있고 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바다를 건너 갔다 올 정도로 특별한 노력을 해야 깨닫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너희가 바다를 건너갔다 올 정도로 무슨 특별한 고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러니까 가깝다는 표현을 앞에다 뭘 써놨어요? 매우 가깝다. 그러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친근성, 명료성, 영의성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근데 이걸 실습을 해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입으로 했잖아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인할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떠오를까요? 이 말씀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겠죠.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안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왜 갑자기 조용하죠? 자, 다시 예를 들을게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아까는 대답을 안 했어요?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쉬워요? 제가 옛날에 살아있는 걸 도둑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고모네 식구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배고파가지고, 옛날에 시골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은 뭐 전화만 하면 다 배달 오는데, 그래도 친구들끼리, 야, 배고픈데 닭서리 해 먹자. 야, 우리 고모네 집 가니까 닭이던데. 그래가지고 그 고모네 집을 갔는데, 저희 고모네 집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하고 고모네 집하고 담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 종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두려웠을 때가 그때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게 훔치러 간 거고, 생물을 더군다나 살아있는 걸 훔치러 간 거고, 그리고 이 종탑에서 하나님이 내려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다 훔쳐가지고 오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잡아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이제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결국은 잡아다 먹었죠. 근데 제가 언제 양심에 대해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 얘기 할게요. 제가 한 번 더 갔어. 한 달 후에. 그때는요. 야, 사람이 도둑질을 한 번 해본 놈이 떠올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기절이 떠올라요. 담대하라. 내가 담을 이겼노라. 그래가지고 담을 그냥 넘어가서 또 잡아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걸 훔치러 가니까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말씀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말씀을 몰라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이 수학 문제처럼 풀기 어려워서 못 풀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다 그들 입에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불순종할 때마다 우상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가보면 또 이렇게도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무겁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심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처음 오면 제가 다시 이제 청년 때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러는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 말씀 들리는 것이 두 종류더라고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럼 나는 지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다 대고 무거운 짐을 딱 덜게 해줘야 되는데 맨 말씀이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가면 부담만 더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죠?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더 명쾌하게 그 원인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요? 살인했느니라.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 나와? 미움에서 나온다.
간음이 어디서 나와요? 음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어디서 나와요? 탐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원인들을 심어주는 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늘 신령한 그런 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그게 뭐냐면 도리도리예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은 다 도리도리 가르치잖아요. 그 우리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딱 넣어줬을 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선생님만을 그렇게 어떻게 그걸 팔아먹냐. 안 돼. 그거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했으면 가룟 유다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여러분 머리에 집 짓는 것은 쫓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수많은 그런 음욕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증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자리 잡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전쟁터가 어디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말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음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그 미움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요. 어린아이들은 야,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거기 들어가지 마. 계속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건 야,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하지 말라 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으면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리도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하지 말라 이것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그랬으면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도로에 가보면 속도계가 있죠. 60km. 그러면 60km 이상 가면 이제 단속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같이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어쩌면 일종의 사랑의 띠를 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계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를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뭔지 참 복이 뭔지 참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길만 놓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는 로봇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번성하고 거기서 사는 날이 길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순종하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사망 속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 선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순종의 길을 가면 반드시 여기에는 이게 있다. 불순종에 가면 반드시 이게 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사망의 길을 가면서 생명을 찾으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 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그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알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못 살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보거나 성경을 보면 계명, 율법, 규례, 법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앞뒤 문맥을 보면 희한하게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이 단어가 꼭 율법, 계명 이런 데는 사랑이란 말이 떠오른다는 거죠. 요한일서의 그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3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요? 지키리라. 오늘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사랑하면 이 말씀을 뭐요? 지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는데 전부 다 뭘로 요약하죠?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는데 뜻을 다하는데 목숨을 다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한다면 그러죠.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진주 장사가 아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뭔다고요? 산다는 겁니다. 밭을 가다가 보물상자를 찾았어. 그럼 그걸 덮어놓고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뭐요? 산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가치는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놔도 그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내놓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말씀에 대한 순종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으면 말씀에 불순종할 가망성이 아주도 없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오늘 제목처럼 지극 단순입니다. 거기 희자를 제가 소풍분했어요.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밥을 사주는데 맛있다. 그러면 그거 먹으러는 그 집만 갑니다. 뭐 다른 거 사줬어요. 근데 맛있어. 그러면 그거 맛있으면 그거 먹으려면 그 집만 가요. 앞에가 뭐가 생겨도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가본 뒤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그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지?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고 해피려면 납니까? 왜 남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또 나만 그랬구나. 여러분은 거룩해서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꼭 여러분이 아멘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고, 안 주면 뭐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해진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변질이 안 됐을 때 그게 가능한데, 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변질될 수 있어. 솔로몬 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을 쳐놓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수록 변질될수록 하나님 앞에 늘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내려놓으라고 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으면, 만약에 우리한테 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니 저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고. 그러려면 주시지를 말든가. 아니 주어놓고 왜 또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래 인육은 좋아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년 가도 거기 다 못 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나님 앞에 항의나 고역이나 이런 걸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오죠.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신다면 내려놔야 되고, 그분이 하신다면 내놓아야 되고, 그분이 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사건건 고민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 부부간에도 냉랭해지면 왜 그런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권태기라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찾아서 극복을 해가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고, 그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되는데, 불순종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 삶은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